여호수아와 매우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책이라면 사사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패배와 혼돈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렙과 함께 정복했지만 사사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동화되며 우상을 숭배하는 비참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과 결혼했으며 설상가상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격인 3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말하자면 오늘날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하고 신자의 자녀들을 불신자의 자녀들과 결혼시키며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하는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계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천신만고 끝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다니 얼마나 이 비참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며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들이 등장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죄와 악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의 공격 속에서 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사의 뜻은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 구원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위험이 떠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자주 경험하듯이 또다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신 기적 같은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심판을 받고 또 회개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을 받고 위험이 떠나며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다시 위험이 닥치면 회개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어서 이방 민족의 여러 침략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범죄와 타락 그리고 심판,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것이 3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 사사들은 영구히 구해주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완벽한 평화를 제공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시작되는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5장은 사사기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 결론은 17장부터 21장에 무려 4차례나 반복되는 것으로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사사기는
참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죄와 타락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죄와 타락에 관영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왕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자유로울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매우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요,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사는 삶이요, 불행이요, 비참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사기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왕이 없는 사람들의 이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된 왕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수시로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격렬히 만놀히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는데 그의 이름이 미가였습니다. 그는 사사도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사사는 3장 6절부터 17장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미가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좋은 행위인 것 같지만 대단히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미가는 선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기록된 아벨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가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1,100세겔이 무려 한 사람이 3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3년 동안 월급을 받아서 차곡차곡 모은 돈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00세겔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연봉이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 5천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그 돈을 잃어버린 것은 대단히 큰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그 훔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돈을 아들인 미가가 훔쳤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돈을 다 가져갔다고 실토한 후에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을 어긴 범죄 행위였습니다. 도둑질은 계명을 어긴 것이며 불법이기는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범죄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향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미가를 책망하는 대신 도리어 축복합니다.
저주하던 그 저주가 자기 아들 미가에게 돌아갈까 두려워 다시금 급하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사사 시대에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고 그리고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이 만연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으면 여러분, 부모가 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책망해야 하고 교정해야 하고 혼내야 마땅합니다. 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혼을 내야 하겠지요. 계명을 어긴 것을 통해 자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시켜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경고하고 단호하게 징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찌된 일인지 도리어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며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일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죄를 짓고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을 받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을 받자.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든 말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과 존경심이 없는데 그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라도 듣겠습니까? 오늘날 왕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바라죠.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가 복을 받고 형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까지라도 꺼내어서 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잘못될까 봐 감싸기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축복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의 종교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신자는 죄와 악을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미워하고 혐오했습니다. 거짓말을 멀리했고 진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어찌하든지 죄 짓는 일을 두려워했고 죄를 슬퍼했으며 죄를 혐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을 추워도 하지 않으려고 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강단에서 항상 수시로 죄에 대하여 설교했고 성도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으며 그 죄로부터 예배를 보호하려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오늘날에 비해서 매우 철두철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죄에 대한 설교는 점차 강단에서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서 강단에서 들어본 설교가 마지막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는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헌금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강단에 만연해 있습니까?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중심에 와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사사시대의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욕망에 오른 대로 살아갔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왕명으로 여겨 반드시 중하게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들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 없는 사람들, 참된 왕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왕이 없는, 진정한 인생의 왕이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합동하여 왕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이 돈을 하나님께 헌물했고 다시 미가에게 주었습니다. 미가는 또다시 200세겔을 어머니에게 주었고 미가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은장색에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도 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거룩을 제공하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당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신이자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걸 다 만들면 축성하는, 즉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을 치른 다음에 신당에 모셔둡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인 가정적인 제단에, 신당에 그것을 잘 모셔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미가에게는 우상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3절에 따르면 여기서 우상신상을 모시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혼합주의 우상 숭배입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그 옷도 입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시고 드라빔도 만들어서 드라빔에게도 절을 하고 풍요와 축복도 받고 이 모든 복을 다 받자,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복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설상가상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으니 그 에봇을 입을 제사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미가는 자기 집에 가정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목적은 자기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가 역시 이런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사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부르심을 입지도 않았는데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여행하던 한 레위인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복입니다. 복. 전형적인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저 종교적 형식을 갖추어서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이들이 에봇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것은 참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다른 왕을 세워버립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자기 삶의 번영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종교적 액세서리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따르면 제사장 엘리의 타락한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구약 시대에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겸손하게 섬김없이 그저 나의 복만을 위하여, 나의 축복을 위하여, 나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자는 결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자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을 받자라고 생각하기보다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섬기고 각종 우상 신들도 만들어 섬기면서 복을 받으려 하는 기복적인 일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기록자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을 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고, 이것은 4번씩이나 이 결론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왕인 멜레크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군주입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주요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기록자는 지금 바로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요 군주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기록자는 무려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거듭 반복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사들조차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더불어 미디안과 아말렉 대군을 물리쳤지만 9일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미디안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높여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사 입단은 오로지 전투의 승리에 눈이 멀어 헛된 맹세를 했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밖에 없는 문안 동료를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삼손은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꿀을 먹고 음주 가물을 즐기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사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여 죄의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실로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국가 권력의 권위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반적 문화의 현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백성들을 영도했던 용맹스러운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은 지도자의 일탈과 타락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더 정당한 권위를 더욱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눈 앞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 대화를 할 때.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소통이 되지 않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마땅한 권위에 순복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저마다 각자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악인의 삶과 같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는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패, 가증, 거짓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에 기반한 육체 중심의 쾌락주의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욜로, 오직 단 한 번만 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없고 오직 인생을 즐기려는 레저 중심의 문화가 우리 사회를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의 도착 증서인 동성애를 성적 기호의 차이와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론과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더 이상 한국교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무려 27가지 정도의 하나님 없는 죄악적인 삶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통치했지만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가운데 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지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잘 보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도 결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왕을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진정한 왕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왕으로 앞세우고 권력을 왕으로 세우고 돈을 왕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가 이야기의 비극입니다. 내 인생에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왕이 참된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시라면, 내가 왕이 되든지 내 삶을 주장하는 사단 마귀가 내 삶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들은, 영웅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되고 진실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왕을 주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사사기 기록자의 이 외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죄와 악이 성행할 것입니다.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무너진 권위를 우리 스스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신자의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경배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참되고 유일한 왕이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타락, 사사들의 타락을 보여주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는 룻기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참된 사사이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오직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사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